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6장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성화라는 표현을 쓰죠.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단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은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계속 그런 비슷한 말들을 이제 하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서두에도 처음에 우리 1장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로마서의 결론은 뭐냐? 1장 17절 말씀 기억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계속 해설하고 또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은 바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신득이의 말씀을 계속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데요. 6장은요. 먼저 앞부분을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살아있죠. 숨 쉬고 일하고 또 밥도 하고 밭에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죽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뭐로 들었냐면 그 3, 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간단하게 성수를 떠서 이렇게 안수하지만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 세례의 모습은 물에 풍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 풍덩 들어가셨고 지금도 침례교는 강가나 또 목욕탕에서 물에 풍덩 들어가는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라고도 하죠. 근데 그 침례나 세례나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원래 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풍덩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면 죽는 건데 그래서 이 세례와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서 잠겨가지고 이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와 침례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리고 다시금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산 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죽은 자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산 자입니다.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6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물에 빠져갖고 나와가지고도 또다시 예전에 죄의 종로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십자가에 그 죄를 다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죄와 함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았죠? 그래갖고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어디에 있었냐? 다 죄의 법 아래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책감에 의해서 늘 죄가 반복되면서 오직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늘에서 여기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위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15절 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밑에 18절에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랬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굴속하고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2절 밑에 볼까요?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이제 해결됐으니까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은혜로 산다는 말은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거룩한 열매들 하나님을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주실 그 거룩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을 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다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러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아버지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게 하시고 온 성도들 다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상이로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당하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아버지 요동치는 물가와 또 아버지 많은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 중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의 전쟁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